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즉각적인 만족을 끊임없이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손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클릭 한 번만으로 이렇게 원하는 물건이 바로 집 앞까지 배달이 오지 않습니까? 마트에 갈 필요도 없고요. 저희도 이번에 휴가 때 아이들 물총을 좀 사야 될 것 같아서 그 전날 밤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또 그 아주 자주 애용하는 국민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배송해 준다는 거예요. 너무나 손쉬운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처럼 1분 이내의 짧은 영상이 대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긴 영상을 잘 안 봐요. 무조건 짧은 거 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로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1.5배속, 2배속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심지어 결말 포함 요약본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과정의 지루함을 생략하고 즉각적인 결론만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점점 더 사람들이 기다리질 못하고요, 계속해서 즉각적인 만족이 채워질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10부작 이내로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이 드라마들이 30부작, 40부작 꽤 긴 드라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길어도 20부작 이내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지루함이 있으면 소비자들이 안 보니까 이 즉각적인 만족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즉각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의 말씀을 스스로 내던져 버리는 인물이 나와요. 바로 에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에서의 팥죽 이야기인데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나서 잘 자랐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에서는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요. 우리 창세기 25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러분, 27절의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에서와 야곱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취미 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에서와 야곱의 대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야곱이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그냥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어서 집안에 있는 걸 좋아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막은요, 이 족장들의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가 장막이에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어요. 세겜에서도 베델에서도 헤브론에서도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이 세워지는 곳에는 반드시 제단이 있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오헬인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은 성막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의 공간, 그 공간이 바로 장막이었고 그 장막에 머물기를 즐겨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민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하였다고 합니까?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해요. 여기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 야곱 더불어서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막은 족장들의 신앙이 이어지는, 계승되는 장소였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워가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이 야곱이 할아버지랑 같이 있었다라는 언급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야곱이 태어난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100세에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고 75세를 더 산 거죠.
그러면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언제 낳았을까요?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낳습니다.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봐요. 그러면 이삭이 60살일 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죠? 160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5년을 야곱과 에서와 같이 한 장막에 서 있었던 거예요. 15년을 같이 살면서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늘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했을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이야기부터 해서 본인이 겪은 모든 일, 그리고 이삭을 낳은 것까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이루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 에서와 야곱은요, 그 장막 안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에 대한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언약의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에서는 자기 장장권을 가볍게 여겨서 팔아먹고요,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물론 야곱이 그것을 얻어내는 방식은 적절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야곱은 언약을 이으려고 하는, 언약을 잇는 자가 되려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언약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았고요, 그 언약 안에서 한평생 살고 싶은 갈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그토록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그 공간,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장막을 떠나지 않고 장막에 머물기를 즐겨했던 겁니다. 또 이 야곱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이 조용했다는 표현은 야곱이 내성적이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조용한이라는 형용사가 히브리어로 타밈이에요. 경건한, 완전한, 온전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조용함으로 번역되어지고 있는 히브리어 타밈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묘사하고 있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예요. 우리 6장 9절에 보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완전한으로 번역되어지고 있는 이 단어가 타밈입니다. 야곱에게 묘사되어진 단어예요. 그리고 또 욥을 묘사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인데,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이 온전하고가 타밈이에요.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야곱은요, 단순히 성격이 조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비록 인간적인 연약함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경건하고 온전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처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삶의 이정표로 삼고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에서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서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고 해요. 여기서 사냥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이 에서를 표현할 때 나오고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표현할 때 나와요. 창세기 10장에서 니므롯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10장은 노아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의 족보에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니므롯이 누구냐? 바벨탑을 쌓은 주동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은 주동자가 니므롯입니다. 근데 이 니므롯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되게 좋아 보이죠? 되게 좋은 말 같죠? 하나님 앞에서 용감하다 하니까 신앙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용사라는 단어와 용감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가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강하게 되다, 더 큰 힘을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용사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용사가 아니라 폭군이라는 뜻입니다. 폭군.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용사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을 지배했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므롯이 한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바벨탑을 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에서를 니므롯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서는 니므롯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를 묘사하는 이 사냥꾼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에서의 취미생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서가 어떤 세계에 속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사냥꾼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9절에서 34절을 자세히 한번 보면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심히 피곤한 상태로 들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야곱에게 말을 걸죠.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피곤하니까 냄새 막 달려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먹게 하라 이 동사 있잖아요. 이 동사가 히브리어로 라하트인데 탐욕스럽게 삼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무언가를 먹는 행위가 아니라 마치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배고픈 짐승에게 먹이를 주면 이 짐승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이렇게 탐욕스럽게, 개갈스럽게 먹잖아요. 딱 그 모습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랍비 문헌에서도 이 단어의 어근은 짐승에게 음식을 주는 행위를 가리킬 때 쓰는 동사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 동사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 에서의 본능이, 그 본능적인 충동이 거의 짐승 수준이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또 에서는 야곱이 만든 것을, 야곱이 만들고 있는 죽을 가리켜서 그 붉은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죽을 왜 붉은 것이라고 하지?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한국식 팥죽이 아니라요, 당시 중동에서는 붉은색 렌틸콩으로 수프처럼 만든 요리가 있어요. 정말 피처럼 빨개요. 우리나라 팥죽도 약간 붉은색인데 그래도 약간 갈색 비스무리한 붉은색이잖아요. 근데 이 렌틸콩 수프는 딱 보면 그냥 피 같아요. 새빨개요. 그래서 유대인 성경 주석의 권위자인 이 나움 나사르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서가 이 붉은 죽을 보았을 때 마치 피국물로 생각해서 짐승같이 달려들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그의 원시적인 본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시면 기운이 회복되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몹시 피곤하고 배고파요. 굶주린 상태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사람이 이성이 있으면 야곱아, 나 그 수프 좀 줘. 아니면 뭐 렌틸콩 수프 좀 줘. 명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리 명칭이. 근데 요리의 정확한 명칭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그 붉은 것을 먹게 하라. 아니, 어떤 요리인지 떠올릴 이성적인 여유조차 없이 당장 눈앞에 끓고 있는 그 강렬한 붉은색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본능적으로 외치는 겁니다. 그 붉은 것.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에서가 아돔, 아돔 두 번을 외쳐요. 이 아돔이 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되었다라고 하는, 불다라는 뜻인데 우리 성경은 의역을 해서 그 붉은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에서는 아돔, 아돔, 무슨 말이에요? 그 붉고 붉은 것, 그 붉은 것 내가 먹게 해라. 두 번이나 반복해요. 당장 내 배를 채워줄, 당장 내 혀를 달콤하게 해줄 그 붉은 요리에 완전히 지배당한 충동적인 에서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에서의 요구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1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야곱이 이때다 싶어서 이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앗아갔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풀어드린 이야기의 흐름상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했고 사모했고 열망했어요. 물론 야곱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좋았으나 그것을 얻어내는 방식은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입장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기다려야죠, 그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고 인내했어야 했는데 자기가 얻으려고 했다라고 보는 입장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야곱을
비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이 야곱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침표를 찍는 제일 마지막에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발로 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야곱이 형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신약 성경도 이 장면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 잘못된 거지, 야곱이 잘못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음행하는 자와 에서를 나란히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자신의 욕구와 맞바꾼 이 에서의 행동을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음행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음행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고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상태를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언약보다 당장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순간의 육신적 만족을 위해 영원한 약속을 버린 거죠. 영적 음행이에요. 또 여기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할 때 이 망령되다라는 말은요, 거룩한 것을 하찮은 것으로 짓밟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거래를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느껴지는 충동에 굴복하여 영적으로 귀한 것을 내팽개쳐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장자권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짓밟아 버린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야곱이 왜 이 말을 꺼내고 있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의 영광과 그 안에 담긴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무릎에서 15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장막에 머물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흘러가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장자의 명분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던 겁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언약의 축복인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가 문제지, 야곱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간절히 원했고 갈망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스토리를 보시면요,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하니까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사람이 한 끼 두 끼 굶는다고 뭐 정말 쉽게 그렇게 죽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죽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한 문장이 에서라는 사람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의 것이 필요하니까 장자의 명분은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에서가 살아가는 세계관,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은요, 하나님의 구속사, 이 구원 역사에서 중심에 서는 엄청난 축복을 의미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재산 두 몫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그 언약을 공식적으로 이어받는 통로가 장자권이에요. 이 장자의 명분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이 놀라운 축복을 팔아 넘겨버리죠. 스스로 발로 차버린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의 말씀을 가치 없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에서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3절, 3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34절에 팥죽 앞에서의 에서의 행동을 이 4개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먹었대요, 마셨대요, 그리고 일어났대요, 갔대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행동일까요? 제가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딱 우리 집 애기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저희 둘째가 어린이집을 다녀오면 항상 우유를 찾아요. 베란다에 우유 놓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올려놨는데도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가서 에에에에 막 이래요. 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탁 집어서 빨대를 꽂아주면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가요. 치울 생각도 없고 감사하다고 말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제가 뭘 가르치냐면 이제 말을 알아들으니까 로아야, 아빠가 이거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거야. 이래요. 로아야, 그리고 이거는 아빠가 다 먹었으면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예절을 알려줍니다. 지금 딱 에서의 행동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에서의 행동을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요, 애들만 이러는 게 아니고 동물들이 이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동물들은 늘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냥 일어나 움직여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싸고. 여러분, 에서의 행동이 이거예요. 먹었다, 마셨다, 일어났다, 갔다. 이 실제로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동사 4개가 따다닥 나옵니다. 굉장히 문법적으로 희한한 거예요. 즉, 에서의 행동에는 그 어떠한 고민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순간의 욕심을 못 참아서 하나님 약속을 너무 쉽게 저버렸나? 이래도 되는 거 맞을까?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 배가 채워졌네. 아이고 행복해. 그리고 또 가서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현재의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그냥 지금 즐기면 되지 뭐 어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면 돼. 거기서 만족을 얻었던 게 에서의 삶입니다. 그곳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한 게 에서의 삶이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당장 눈앞에 끓고 있는 그 붉은 것, 그 현실의 충족과 만족과 욕구에 사로잡혀서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상실해버리는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이미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 놀라운 축복들을 나의 순간적인 즉각적인 만족과 욕구와 욕심과 욕망 때문에 스스로 걷어차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내 배를 채워줄 당장의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에서처럼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찰스 테일러라는 현대 철학자가 자아의 원천들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이 찰스 테일러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인데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 그게 뭐냐면 동물은 그냥 원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위험하면 피해요. 그런데 인간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인간 역시 욕망하는 존재인데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멈춥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물어요. 이것을 내가 지금 정말로 해도 되는가? 내가 이것을 정말로 욕망해도 되는가? 원해도 되는가?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이 욕망이 나를 어떤 자리로, 어떤 사람으로 빚어낼까? 이런 생각을 동물은 못하지만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테일러는 여기서 인간의 위대함을 봤습니다. 어떤 욕망을 귀히 여기고 어떤 욕망을 부끄럽게 여겼느냐? 그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 현재의 우리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욕망을 선택했느냐가 그 사람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일까요? 우리는 흔히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옳은 것을 알면 옳은 것을 행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바꾸려고 할 때 뭘 합니까? 교육을 합니다. 정보와 지식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바뀌던가요?
가르치고 교육하고 끊임없이 말해도 사람은요, 그것 가지고 자기를 바꾸지 않아요. 효과가 미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근데 운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저도 거울을 보면서 요즘 살이 점점 찌는 것을 보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운동 좀 해야겠다. 인지를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알아요. 근데 할까요? 안 할까요? 아는데도 안 해요. 저희 고등부 여자애들을 보면요, 1년 365일 살 빼야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매주 볼 때마다 살이 쪄 있어요. 기가 막힌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도 저는 그렇게 맨날 그렇게 야식을 쳐 먹어요. 알아도 그걸 내가 욕망하니까 욕망에 따라 움직이지 내가 아는 대로 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옳은 걸 아는데 우리는 아는 대로 행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거, 갈망하는 거, 욕망하는 거,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쫓아 행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교부 철학자의 대가였던 어거스틴도요, 훨씬 더 깊은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문제는 뭔가를 몰라서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 안에 담긴 사랑이 왜곡되어진 채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을 사랑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가 안 좋아서 야식을 먹으면 안 되고 또 소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뭘 좋아하냐? 배가 터지도록 고기 먹는 걸 좋아해요. 그러고 나서 그 고기를 먹고도 아이스크림을 먹고 과자를 먹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배가 남산만하게 나왔어요. 휴가를 보내니까 더 남산만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 첫째 애가 제 배를 보고, 아빠, 배에 악이 있어? 제가, 아니, 많이 먹어서 그런 거야. 뭐라는지 아세요? 그럼 많이 먹으면 아기가 생겨? 인지에 오류가 생겼어요. 제 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어요. 살이 찌면 혈압에도 문제가 생기고 몸의 수치와 기능들이 안 좋아지고 다 압니다. 근데 왜곡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래도 고기를 사랑하고 야식을 사랑한다니까요. 이게 왜곡되어진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될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야 될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욕망에 이끌려서 인생을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머리가 향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도 이 사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도리어 뭘 행해요? 악을 행한대요. 여러분, 바울은 인간이 옳고 그름을 모르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아요. 옳음을 알면서도 다른 힘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지적합니다. 오늘에서도 장자의 명분의 소중함을 몰랐겠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수없이 들었겠죠. 분명히 알았습니다. 야곱이 할아버지 무릎에서 그 언약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에서도 같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의 갈망과 소원과 욕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코끝에 닿는 그 냄새, 그 팥죽 냄새, 그 혀끝에 전해져 오는 달콤함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실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려면 아는 것이 바뀐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나의 원함이 달라질까요? 이것은요, 다른 것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가능해요. 성령께서 죄인들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그 죄인들이 사랑하고 원하는 것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것을 사랑했던 그 삶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죠? 중생, 본어게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생과 거듭남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며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지식적인 정보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면요, 우리의 갈망, 우리의 소원, 우리의 욕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중생하는 거고 회심하는 거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분명 달라진 것 같은데 세상에 살다 보니 또다시 돌아가고 또다시 돌아가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여기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스며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더 욕망해야 돼요. 이 갈망과 소원과 욕망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질 때만이 우리는 야곱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의 소원과 갈망과 욕망함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 소원과 갈망과 욕망을 변화시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육체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고 욕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대길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붙잡았던 야곱처럼 우리 역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이 알아주지는 않지만 하나님 닮기를 소망하며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지는 우리 그런 귀한 복된 성도님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